사사키스드네오라고 하는 분이 일과 인생의 기본기라는 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갈 때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쭐해질 위험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만큼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잘 관리하면 그 승리를 누리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승리가 도리어 화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장그 베냐민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왕이 됐다니까요. 왕이 됐다고요? 아주 얼굴이 근심 충만해요. 그런데 그가 그 왕권을 잘못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가문 전체가 망하는, 손자 무비보셋 하나, 다리 그 부상 입어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하나가 남는 아주 처절히 망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왕 안 됐다면 그 가정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주신 축복, 주신 은혜, 주신 승리 잘 관리하고 삽시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1절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6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얻을 수 없는 승리, 그죠?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그들이 맛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대승리. 할렐루야. 이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그 승리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21절에서 27절에 가면 승리 이후에 그 승리를 잘 관리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요, 이 승리를 잘 관리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주시는. 우리 지난주 봤지요?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 거 동의하시죠? 네. 영적 전쟁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그 승리 후에 그 승리를 잘 관리해야지. 잘 관리하지 못했다가 귀신 한 마리 내쫓았더니, 그리고 거기를 비워뒀더니 나가서 귀신이 떠들다가 다시 와보니 비어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 승리 후에 그 승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데 승리 잘 관리하는 법,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배웁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같이 합시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과 가축들을 다 멸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질문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잔인하시다.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래? 어떻게 거기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래? 좀 잔인해 보이지 않나? 이런 질문이 생겨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할 때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받은 것이며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이다. 같이 합시다. 첫 열매. 뭐라고요? 첫 열. 성경은 분명히 레위기 27장 26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누구에게 드릴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뭐라고? 첫 것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가 이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스라엘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 같이 합시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첫 전쟁에서 승리했다고요. 이들이 막 내가 양 가질게 너 염소 가져, 사이좋게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양 가지면 염소도 갖고 싶고, 양하고 염소 가지면 소도 갖고 싶고, 은덩어리 가졌다고 끝날 것 같지만 금덩어리도 갖게 되고, 이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선악과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는 건드려서. 지금 왜 갈수록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데 자꾸만 이런 전염병이 생기고 난리가 납니까? 선악과 건드려서 그래요. 하나님 거 건드려서 안 될 거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건드려서는 안 될 거 건드는 거고, 창조 질서 건드려서는 안 될 거 건드리니까 이렇게 자연이 파괴가 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래요. 또 이 진멸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방 조치였어요. 가나안은 죄의 유혹과 영적 도전과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에 살아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감염되네. 무조건 감염돼. 아기가, 연약한 자가 감염되듯 무조건 죄에 감염되고 우상 숭배에 감염될 거기 때문에 진멸하라. 이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잔인해 보이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심판입니다. 뭐라고요? 심판. 그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회개하고 돌아온 샘플이 있잖아요. 라합 가정. 라합 가정은 들었어요. 비록 기생이었지만, 술 파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만 그 나머지 가나안 사람도 못 들었겠냐고요. 듣고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죄의 길, 악의 길로 간 그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그 성경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뭐했고? 더러워졌고, 지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더러워졌다는 거야. 계속해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기하지요. 사람이 악해지면 땅이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라기에 그 11조 얘기하면서 언제나 11조 드릴 때 땅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땅,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거든. 또 땅이 악해지면 우리 몸도 악해져. 땅이 오염되면 우리 몸도 오염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는 거 다 먹고 살잖아요.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몰렉에게 제사 드린다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몰렉. 거기서 이렇게 몰래 예배 드리는 게 나왔나? 썰렁한 아재 개그입니다, 이거. 자기를 숨겨. 동성애를 자행한 얘기가 거기 나오고요, 짐승과 성관계 가진 수간에 대한 예가 21절에서 23절에 나오면서 24절부터는 이 땅의 거민들이 이렇게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벌하는 것이다. 내가 벌하는 것이다. 그들의 타락으로 땅까지 더러워졌고 땅이 토해낼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벌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아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입장, 이스라엘 입장,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이 진멸하라, 이것이 소위 승리 후에 승리를 관리하는 첫 번째 원칙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정결하라. 정결하라. 승리했다고 그거 가지고 흥탕방탕하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지면 그냥 날아가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욕심으로 탐욕으로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요. 이스라엘은 항상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정결하게. 가나안 백성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승리를 잘 관리하려거든 정결하라. 같이 합시다. 정결하라. 정결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거룩해, 정결하라. 그럼 코로나 우리 깨끗이 닦으면, 손 닦고 입 만지지 말고 코 후비지 말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정결하면 됩니다. 불결하니까 생기는. 여러분, 승리 잘 관리하려거든 영과 육과 혼이 정결합시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정결하게 되고, 또 기도하여 능력받아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서 건강관리하고 도리어 건강해짐으로 정결해지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리를 잘 관리하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22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악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게 뭔 얘기죠? 라합 가정을 구원한 얘기예요. 라합만이 아니에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 라합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래요? 너희들 여리고 점령했는데 여리고 점령한 후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라는 명령이에요. 출신이 좋거나 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였기 때문이다. 동역해. 우리가 여기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잘 관리하는 법이 뭘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를 잘 관리하려면 영적 전쟁의 목표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목표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 하나님은 무슨 뭐 땅 뺏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아멘.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여호수아 6장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다가왔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을 불고 돌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나팔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 하초츠예요. 하초츠. 발음 잘 어렵죠? 한번 해봐요. 하초츠. 하초. 전쟁할 때는 그냥 막 가슴을 붕붕붕 울리는 그 나팔을 불겠죠. 그러나 평화를 선언하고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나팔은 소파르란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해요. 소파르.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니까 최 권사님, 최 권사님,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니까 하초초를 불어야 맞아요? 소파르를 불어야 맞아요? 하초치가 맞죠. 전쟁할 때니까.
핫초츠.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핫초츠라고 되어 있지 않고 평화를 선언하는 소파라 나파를 불었다. 이게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믿어라,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고 어서 구원받아 영육의 평화를 얻어라, 이 평화를 선포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진 거예요. 어서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던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면서 나오라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이야 어서 나와라, 나와야 네가 산다, 나와야 네가 산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나악과 그의 일가는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멸했다는 거예요. 진멸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잘 관리하려거든 이 하나님의 마음, 영적 전쟁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이 영과 육과 혼이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붙잡읍시다. 이거 붙잡아요. 영적 전쟁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대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가다가 어느 정도 잘 되면 그때부터는 목표를 상실하고 지금 주어진 승리에 도취해서 거기에 빠져들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다면,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구원받아 승리하고 여기까지 와서 승리했다면, 우리 교회가 새 성전도 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서 소파르, 평화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네. 이쪽 동네가 아멘이 오늘 좀 시원찮네. 아멘? 아멘. 네. 왜 이 성전 주셨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왜 그렇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셔요? 영혼 구원하라고. 이 목표를 놓치면 안 돼. 여기는 서기론 목사가 야 이제 교회 짓고 교회 막 성장하고 이렇다고 영혼 구원의 가치를 놓친다면, 영혼 구원의 가치를 놓친다면 저는 그냥 망하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목사가 될 것이에요. 그제 신문에 미국 필라델피아 필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세계 전문인 선교회 국제대표이신 호성균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분은 4살 때부터 할아버지 손잡고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그리고 그 집은 하루에 마감은 꼭 가정 예배를 드렸대. 표정들이 아주 일그러지네요.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해요. 근데 16살 때부터 사춘기 맞이하면서 방황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24살까지. 근데 24살 되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야. 아들 성기를 탁 붙잡고 뭐라고 아버지가 눈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아, 내가 교회 나가지 않고 방황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의 마지막 밤인데 선임 장로라는 나는 천국 간다고 좋아하며 은혜 받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지옥에 살고 있구나. 아버지 소원인데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부흥에 가자. 아버지가 그냥 눈물을 툭툭 흘리고 그러니까 못 간다 소리 못하고 그날 저녁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다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이 아들 호성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 깊은 곳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해외 전 세계 선교라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 아버지는 해외 선교는 한 번도 하시지 못했지만 자식 선교는 성공했습니다. 무슨 선교? 자식 선교. 그러면서 그분이 그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 이 시대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가 해외 선교는 성공했으나 가정 선교에 실패해서 오늘 저들의 교회가 텅텅 비고 이렇게 주의 복음이 약화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나요?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 구원의 제1번지는 어디라고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외칩시다. 나는 가정 선교사.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요. 나는 가정 선교사. 아멘. 자, 우리 임마누엘만 마스크 딱 쓴 게 너무 멋있어. 사진 한 장 찍어 놔야 돼요. 풀지 말고. 자, 우리 임마누엘만 나는 가정 선교사. 시작. 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참 다급한 마음이 들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이럴 때 시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도리어 주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어젯밤에 우리 김동민 목사님이 저한테 톡을 하나 보냈어요. 우리 심야기도 나온 분들 알지만 우리 영어 예배 나오는 롬멜 형제, 저 필리핀에서 온 형제인데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중하여서 한국에서는 뭐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우리 영어 예배부에서 필리핀 대사관하고 얘기해가지고 내일 모레 출국하도록 다 비행기표까지 끊었는데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뭐 경찰이 와서 다 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저 월계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 안치를 했는데 어젯밤에 그 가족들에게도 연락해서 아마 장례를 국가에서 치러줄 것 같은데 김동민 목사님이 그 글에 그렇게 썼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롬멜 형제가 영어 예배를 통해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천국 가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영어 예배부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민 목사님 너무 애달았거든요. 우리 많은 이들이 헌금해서 이번도 치료비를 좀 도와줬잖아요. 영어 예배부에서 또 그를 뭐 여러분도 했지만 또 앞장섰을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시급한 마음 가지고 우리 영혼 구원의 가치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을 벌게 했으면 돈 가지고 영혼 구원. 아멘 합시다. 좋은 스펙을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영혼 구원 해야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24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뭘까요? 태울 건 다 태우지만 은과 금, 동철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승리를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쌓아두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쌓아두라. 쌓아두라는. 요셉이 7년 풍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곳간에 잘 모아두었어요. 그것이 정치의 자산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남은 것을 거두어 쌓아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할 때 허비하지 말고 허랑방탕 하지 말고 쌓아둡시다. 잘 모아. 오늘 그 권사님이 여기 오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참 감사한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이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저 오늘 회사에 나가서 정리하고 부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큰 걸림돌은 가계 수표였어요. 수표를 못 막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모든 금융권에서 아웃되기 때문이에요. 2월 말일부터 5일 연속 매일 500만 원씩을 갚아야 돼. 장사는 전혀 안 되는. 그리고 3월에 3천만 원을 결제해야 할 상황이 오니까 이분이 잠을 잘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아무래도 부도 처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거였어요. 기도를 받고 났는데 이상하게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 자기는 포기하니까 이게 평안이 오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서 정리를 하고 수요일 저녁에 이 돈이 걸려있는 물품을 대준 그런 회사 5개 회사 사장님들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제가 여차저차해서 아무래도 사업장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일 11시까지 오시죠. 그래서 상의를 합시다. 그랬더니 그 5명 중에 1명이 난리를 핀 거예요. 그러면 되냐.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이거 알람 맞춰놨다가 그래, 내가 남 돈도 못 갚는 게 무슨 새벽 기도냐고 그냥 주저앉으셨대. 절망한 거죠. 그날 11시에 그 사장님 5분들이 모이더니 우리 권사님 보고는 저쪽 나가 계시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4명이 그 난리핀 1명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4명이 그 1명 점심까지 삼매겨 가면서 설득하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 5분이 우리가 부담할 가계수표와 채무를 다 변제하고 앞으로 5년의 기회를 줘줄 테니 그리고 무이자로 갚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우리 권사님 가르치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난 25년간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했는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해 줄 것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제기하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만약 우리 그 권사님이 평소에 이런 성실이나 신뢰를 쌓지 못했다면 이런 일은 안 오죠.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내가 지난번 신방 가서 왜 권사님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랬더니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새벽 기도할 시간에 자기는 출근해서 그때부터 하나라도 더 팔아서 어떻게라도 빚 갚아보려고 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신 거죠. 열심히 하신.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평소에 성실과 신뢰를 쌓아놓으니 위기 때 그것이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자산이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 말씀 알죠? 많이 벌어라. Earn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거 다 벌어. 많이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이 2번째. 그리고 3번째, Give all you can. 네가 줄 수 있는 한 마음껏 주어라. 값없이 주어라. 이게. 그리고 주기 위하여 쌓아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12광줄이 기념품으로 남기려고 쌓아놓으셨겠어. 거기 오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려고. 나는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국이 두려워하고 떨 때 바로 이때가 기도하여 능력을 쌓아놓을 때인 거 믿습니다. 어차피 일 안 돼. 이럴 때는 모여서 기도할 때야. 아멘.
기도하여 능력받자. 시작. 기도하여 능력받자. 위기의 때 도리어 모여 기도하여 능력받읍시다. 그래야 이 위기가 뭐 끝까지 갑니까? 위기가 끝나고 날 때 능력받은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 시작돼요. 주님의 사랑과 삶,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절을 지내는 40일이란 말이에요. 난 빛가운 가족 여러분, 몸이 아파서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두려워서 예배 못하는 분들 그러지 말아요.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능력 받읍시다. 이럴 때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힐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문 열린다. 저는 그 분명히 믿어요. 우리 교회가 청소년 캠프 할 때 그 태풍이 몰려올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풍이 서해 바다에서 소멸되게 하신 적도 우리는 알아요.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 미친 듯이 기도했고요. 평택만 비가 오지 않고 전국에 비가 왔던 그런 경험도 우리는 알아요. 기도하여 능력 받읍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우리 교회가 2월 두째 주나 셋째 주에 전국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항상 했잖아. 1000명. 근데 지난해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제 속에 열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거 준비했으면 홍보비만 2천만 원 날라갔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1000명 모으는데 홍보비만 하는 2천만 원 날라.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빛가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기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여 능력을 쌓아둡시다. 은혜를 쌓아둡시다. 마지막 네 번째, 승리를 잘 관리하는 네 번째 방법은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6절 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라 하였더라. 이 죄악된 도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여리고성 이 도시를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 그걸 쌓는 자는 맏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으리라.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 같이 합시다. 반복하지 말자. 사람들은요 참 미련해요. 심판받고도요 금방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광야에서 갖가지 기적이 나왔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다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너희들 승리를 잘 관리하고 승리를 지속하여서 누리기 원하거든 죄악을,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말라. 다시 합시다. 반복하지 말라. 아멘. 그것이. 그런데요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면 우리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리고성을 다시 안 세울 것 같은데 한 녀석이 나타났어. 히엘이라는 녀석이. 뭐예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무엇을 건축했다고? 여리고를 건축했어.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누가 죽어요? 아비람이 죽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신 말씀대로였더라. 반복하면 죽습니다. 아멘. 크게 해요. 죄를 반복하면 죽어요. 실수를 반복하면 죽어요. 반복하지 마요. 반복하지. 역사가 선의 반복이어야지 악의 반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끊을 거 끊었거든 끝까지 끊어야지. 무슨 담배가 나를 구원한다고 그걸 못 끊어갖고 이걸 떨고 이러고 있어요.
술 끊었으면 끊어야지. 목사님, 술 주자도 주님 주자에 뭐 이래. 아주 우리 오 권사 의심스럽다. 아주 웃음소리가 큰 거죠. 바람 피는 거 끊었으면 끊어야지. 노름 끊었으면 끊어야지. 뭘 그걸 다시 반복해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리냐 말이야. 교회에서도 한번 내 실수를 인하여 교회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거 끊어야지. 그걸 뭘 다시 반복하고 뭐 옛날 섭섭했던 것도.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다시 합시다. 반복하지 말자. 더 크게 해요. 반복하지 말자. 그래야 돼. 오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 잘 있나 생각해 봐요. 그게 우리 승리를 갉아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들이 많잖아요. 이 승리 잘 관리합시다. 내 힘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하세요. 그냥 뭐 돈 조금 벌었다고 어깨다 힘주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씁시다. 그 승리를 써야 돼. 승리를 잘 관리하면 형통한 인생 되게 하지만 승리를 잘못 관리하면 승리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 잘 관리해서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어요. 우리